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장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요, 사사기 21장을 좀 이렇게 배경을 좀 아셔야 좀 정확하게 이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21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사 시대는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이렇게 12지파가 있었거든요. 12지파가 있었는데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허구한 날 이제 그 쌈박질하는 일이 이제 그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20장부터 이제 그 후반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특별한 그 이 사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레위인이 이제 첩을 이제 얻은 거예요. 레위인이면 이제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역자인데 이제 첩을 얻었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어쨌든 이제 첩을 이제 얻었는데 첩이 또 이제 이렇게 또 그 얻은 첩이 또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또 자기 이제 친정집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좀 이제 그 이제 바람을 펴 가지고 이제 그 자기 집으로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또 이제 그 그래도 이제 또 그 찾으러 처갓집으로 또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이제 있었는데, 쭉 데리고 오면서 중간에 이제 머물러야 되잖아요. 노숙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집에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땅이 이제 어느 땅이냐면 이제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이제 불량배들이 이제 그 쳐들어와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 내놔라.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주인집 노인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내 딸이 있으니 내 딸이나 여기 첩이 있으니 첩을 이제 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레위인의 첩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 불량배한테 이제 윤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레위인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제 객지에서 당하다 보니 이 그 자기 첩의 그 이 시체를 또 12토막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진짜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났고 하늘 아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제 그 11지파 그 이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 그 베냐민 지파의 이 벨리알의 아들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이 사악한 짓을 행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처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요.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이제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제 600명만 남고 다 죽어요. 완전히 진멸을 당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로 또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우리가 이 그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다 진멸을 시켰지만 우리가 대를 끊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형제 아니냐. 그래서 좀 대를 600명의 남자들이 남아 있으니 대를 이어주자, 이런 의논을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참석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냐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은 한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 지파 총회에 이런 이 참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또 이제 야베스 길르앗 그 사람들에게 또 쫓아가서 완전히 또 죽사발을 내놓는 거예요. 완전히 죽사발을 내가지고서 그 중에 이제 여인 처녀 400명을 또 끌어다가 베냐민 지파 아내로 또 준 거예요. 아내로 주는 일이 하여튼 뭐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사사시대 끝 무렵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 정의도 통하지 않고요, 상식도 통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고, 지파 간의 이런 이 싸움과 분열이 이제 끊임없었고,
이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냥 막 완전히 그 벌떼같이 달려 들어가지고서 완전히 또 이렇게 그 공격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났는데, 이때 이제 그 가장 피해를 입었던 그 이제 이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 족속, 그리고 이 야베스 길르앗 이제 그 족속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벌백계로 이렇게 그 좀 공격을 받는, 물론 잘못은 했지만 과도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공격을 받는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이 배경이 이제 그 지금 사무엘상 11장의 이제 배경으로 지금 이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워주는 장면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10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렇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워주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요, 이 사울에게 이제 그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을 이제 부어줬고, 또 이제 표적을 또 보여주셔서 또 이 사울이 얼떨결에 지금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또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요, 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건 아니고 지도자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이제 제비뽑기를 진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당첨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선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이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뭐냐면은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동조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동조를 받고 일부에게는 동조를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 제일 마지막 부분,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6절 27절 사울도 기브아에 있던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함께 갔더라.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10장이 이제 끝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도 받았고 기름 부으심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표적을 통해서 받았고, 또 이스라엘 문제 전체가 그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제 선정되긴 했으나,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그 전체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사울에게 리더십을 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왕으로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심어주는 그 장면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암몬 족속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이렇게 데뷔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때에 암몬 족속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마주보고 진을 치매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지금 여기 보니면 이제 암몬 족속하고 지금 이제 누구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이제 베냐민 지파 도와주자 그랬더니 한 사람도 이제 참석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이제 전쟁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암몬 족속이 워낙 강했죠. 강하다 보니까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이제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자. 이제 이런 내용이 1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의 지역을 보시게 되면 뒤편에 이제 지도를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려 놓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시게 되면
요르단 서편에 이제 9개 반지파가 있고 요르단 동편에 두 개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두 지파 반이 어떻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냐면 이 북부 지역에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 쪽에는 이제 갓 지파가 있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이제 루벤 지파가 이렇게 있어서 두 지파 반이 요르단 동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야베스 길르앗이 어디에 있냐면 요 중간 지역에 지금 갓 지파 안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은 이 암몬 족속과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항상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암몬 족속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뱀. 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아주 그냥 이 사악한 그 왕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본때를 보이려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암몬 족속 나하스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어 온 이스라엘 위에 그것을 수치거리로 두리라는 조건 하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 나하스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하냐면 너희가 나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들 남자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 그러면 화친 조약 맺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상당히 이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죠.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눈을 빼면 남자가 오른쪽 눈을 빼면은 일단 그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손을 쥐어야 되는데 이 방패를 막으려면 어떻게 막아야 돼요? 오른 눈을 빼버리면 방패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앞을 보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한쪽 눈만 있으면 농사는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 그러니까 이제 이 나하스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너희들은 이제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이 되면 이제 너희들과 화친을 내가 맺어주겠다. 이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이 조롱거리로 너희를 이제 삼아주겠다. 이런 조건에서 이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3절 내용에 이제 내용 이제 3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자들을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네게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야베스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오른쪽 눈을 빼야만 화친을 맺어준다고 하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멸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 동안만 좀 시간을 달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면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아닙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건 이제 대표단, 사절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절단을 이제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타진을 해보겠다. 예?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 요구대로 오른 눈을 다 빼서 항복을 하겠다. 이제 이런 답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전쟁 중의 상황에서는 이래 동안의 여유를 주고서 전쟁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전후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이 나하스가 이 요구 조건을 들어준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 이 암몬이 전투력 면에서는 아마 아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이 약점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아마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도와주자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지 않은 참석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완전히 왕따가 돼버렸다. 아무리 너희들이 아우성쳐도 다른 지파들이 너희를 도와줄 지파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제 이 요구 조건,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아마 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야베스 사람들은 진퇴양난에 지금 놓인 거예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 대항할 힘도 없고 이제 구원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형제 지파들이니까 이 위급한 사항을 이렇게 이제 대해서 이제 구원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이 야베스 길르앗에 대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사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아주 그 위급한 이 상황이 사울에게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실게요. 4절 5절. 이에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그 소식을 백성의 귀에 고하매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보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솥대를 따라 오다가 말하되 무엇이 백성을 괴롭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하매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그에게 고하니라. 자, 이제 소식이 전해들는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출된 사람인데 지금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밭에서 솥대를 지금 몰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제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명목적으로는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이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울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 사울이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은 이 백성들의 울부짖는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소 2마리를 조각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그 온 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온 지파에게. 그래서 만약에 이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소들을 이와 같이 갈기갈기 내가 조각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렇게 지파 간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막 분열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서 이 사울의 명령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집결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모입니다. 8절 보시게 되면 그가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려 이제 몇 명이 모였냐면 33만 명이 이 사울의 소집 명령에 이렇게 응답해서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전국적인 인물로, 이 사울이 누군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으로 이제 부각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 33만 명을 세 무리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암몬 족속을 이제 공격을 감행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로 이제 암몬 족속을 완전히 그냥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는, 군사력 와해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처럼 다음 날 사울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었더니 그들이 새벽 경점에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족속을 죽임에 남은 자들이 흩어져서 그들 중 2사람이 함께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경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새벽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리고 뜨거울 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오죠. 그러니까 새벽 한 3시부터 시작을 해서 동틀 무렵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정오까지, 그때에서 완전히 이 암몬 족속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사울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의 등극식이라고 하나요? 이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실게요. 12절, 13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사울이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이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예전에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승리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본색원해가지고 다 처단하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응답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이제 사울이 전쟁을 이긴 줄로 알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울은 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끌어안는 이 포용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그 첫 번째 전투, 왕으로 이제 이루어진 이 첫 번째 전투는 이 대승리를 이렇게 거두게 되었고요. 이 왕의 이 면모를 백성 앞에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은요, 40년간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너무 겸손하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왕이 되자마자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이 되는 사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이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그런 것으로 마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무엘은요 공식적으로 이제 리더십을 사울에게로 이렇게 양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이제 물러가는 그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사무엘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원물의 희생물을 희생시켜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렇게 여기 소집을 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그 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여기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또 할례를 행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왕정 시대를 이렇게 새롭게 여는 그런 이 행사를 여기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레, 바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제 수치가 물러갔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이 잘못했었던 이 처음에 이 수치는 이집트의 속박과 이 광야의 방황에 대한 이 수치가 물러갔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수치가 물러갔습니까? 이제 그 사사 시대에 이렇게 참 분열되고 이렇게 무질서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물러가고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새로운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대관식 같이 이런 행사가 진행됐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평원물을 이제 이렇게 드렸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왕정 시대의 첫 이제 테이프가 여기서 이제 열려지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이제 보시면 사무엘이 기뻐했다는 말은 없어요. 사무엘이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긴 했지만 사무엘이 여기서 함께 기뻐했다는 말은 여기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이렇게 열려졌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왕이 선출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교훈은 첫 번째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리더십은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의 이 사람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으로 지목해 주셨고요.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대언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치할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암몬과의 이런 전투, 이 전쟁도 사실상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이 사람들을 이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묶어주게 하고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야에 묻혀 있었던 이 아주 허잘것없는 이 사울을 이렇게 드러내어 주셔서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량과 리더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진행된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사울이 한 일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계획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했고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또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자기 밭에서 이 솥대를 몰고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일에 이렇게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렇게 삼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첫 출발은 대단히 훌륭했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이 왕이 된 이후의 삶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사울과 같이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지나온 이 사사 시대의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참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왕 이제 사울을 이제 세워 주시면서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바꿔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이 수치거리였어요. 아주 전쟁을 잘했지만 이 싸움꾼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움꾼이었고, 항상 이 지파 안에서 이렇게 좀 이다나와 같이 이렇게 좀 튀어난 행동을 하는 무리가 바로 이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 베냐민 지파를 또 새롭게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이렇게 이 지파들이 이렇게 또 모여서 이게 형제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계획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도 안 하고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파들에게도 이렇게 이 따돌림을 받고 또 이
암몬 족속에게서도 이렇게 그 침략을 받는 이중적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주는 그러한 일을 이제 발생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사사기 21장에서 여자를 이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로 이제 온 지파에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소 2마리를 또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온 지파로 이렇게 보내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이렇게 또 구원해주는 그런 일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분열하는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열할 수밖에 없고 이런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에는 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또 하나로 이렇게 연합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에 놓여진다면, 돌아간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이런 수치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마치 사울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이 사울을 자꾸 높인 거예요. 사울을 높이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를 이제 누구에게 돌렸냐면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장 우리 13절 한번 보실게요. 11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장 13절 사울이 이르되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실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지혜를 또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왕정제도라든가 어떤 제도의 문제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만이 이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그 외적으로부터 안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전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이제 개인적인 기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은보 형제님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